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선교신학교 모세오경 창세기 15장 공부하겠습니다. 15장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시간에다 배우셨죠? 이 16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라가 자기가 이렇게 잉태하지 못하니까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큰 실수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후사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15장에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지금까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회교 이슬람에서는 모리아 산에 누구를 바쳤다고 하죠?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에서는 이삭을 바쳤잖아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교가 아니죠. 17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7장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계명하신 것이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천국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묘사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셨음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유대인들의 그 심기를 건드리는 말이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는데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계셨다고 존재를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과 사례에게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16장에는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또 축복하시기를 아브라함이라고 하시고 또 사례는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이제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또 약속받았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으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경도가 끊어졌죠. 경수가 끊어졌는데 난자 생산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통해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요셉의 족보상의 아들이지 요셉의 그 몸을 통해서 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그리고 탄생한 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의 성령을 잉태되셔야지만은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을 통해서 난
악이라고 하면은 우리 죄악을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계명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여러 번 이루어졌죠. 이 계명을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전도사님 누가 또 야곱이죠. 예,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죠. 야곱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기록자들이 물론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죠. 모세오경은. 근데 신학적으로는 엘로힘 문서기자, 이 문서기자, 엘로힘 문서기자, 그 다음에 또 제 문서기자, 여호와 문서기자, 그 다음에 피 기자, 제사장, 제사 법전 기자들, 제사장 단열에 선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리고 여호와 문서 기자들이 기록했다. 엘로힘 문서 기자들이 기록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신학을 배우니까요. 그러나 통상 개혁교회, 장로교회와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모세오경은 이 기자가 썼습니다. 피 기자가 썼습니다. 예, 제 기자가 썼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학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은 은혜보다는 직접으로 가르친 것보다 은혜가 더 낫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 제가 그 연대 대학원에서 김창욱 교수님한테 그걸 또 뭐라고 말씀하냐, 수업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거는 게 아니라 갈대밭으로 지나갔다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 그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 가서 전도사로 제가 신천교회 전도사인데 교회 가서 성도들 보고 홍해바다로 건너는 게 아니라 갈대밭으로 건너갔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시험 봤는데 50점 주시더라고요. 네. 제 시험 봤어요. 제 시험 봐서 합격했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배웠어요. 왜 그 교수님은 그랬냐? 학문이기 때문에 배우라는 거예요. 학문. 학문이면 성경하고 어긋나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한, 학적으로는 참고적으로 배우는 거. 성경을 더 잘 알고 더 잘 전하기 위해서 학문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신학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전하는 학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학문은 우리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름 바꾼 사람이 있죠. 신약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울 때는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는데 돌 저는 사람들 옷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거 보고 아마 그 사울이라는 바울이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스커스로 가다가 그 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를 만나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데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아나니아 삽브라 하는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12제자 아니면 제자가 있었어요. 그 아나니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임금들 앞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서 사울에게 안수했더니 사울의 눈이 밝아져서 할렐루야. 안수할 때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핍박자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로마가 순교했죠.
그 바울 사도 순교한 교회에 가보니까 조형물이 있어요.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보니까 사울이 서 있는데 목이 없어요. 난 뭐 오래돼서 어떻게 없어졌나 했더니 땅에 저쪽에 땅에 가 있어요. 참수당한 거. 참수당에 저 머리가 저어가 있어요. 저한테 뭔가 큰 충격이 오더라. 바울 사도는 참수를 당했구나. 주님을 위해서. 네로 황제 때 도미시안 때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 안에 몰아넣고 그냥 사자를 내보내고 격투기를 해가지고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도 로마라고는 제국은 멸망당했어도 주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름을 또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이 주신 그 성함은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이죠? 여러분이랑 표현해보세요. 어떤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입니까? 어떤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창세기 22장에서 또 출애굽기에서 여호와께서 모리아서 저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모세야 부르셨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사울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름.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함을, 여러분 존함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충성하시니까. 아멘. 여러분 충성하시니까.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어린이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예. 사례금을 많이 안 받아도 충성하시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복된 이름입니까? 전도사님. 어떤 이름이 복된 이름입니까? 권사님. 생명책에 기록된 아멘. 빌립보 4장 3절 보니까 글레멘드의 이름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의 이름이 부녀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라. 그 부녀들이라는 그 속에 제가 깊이 명상하니까 루디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루디아가 빌립보 교인 아닙니까? 빌립보서의 4장 3절에 글레벤드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라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그리고 부녀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한 목사님, 최관사님, 김영문 전도사님, 할렐루야. 또 임영희 장로님, 김현옥 전도사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아멘. 아멘. 뭐 장익준 전도사님 이름도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기념책은 우리의 선행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생명책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책이 있는 걸 아시고 믿으세요. 아멘.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의 주민등록 카드가 각 동에 있죠. 저는 신길동에 있고 여러분 대림동에 있으시죠. 저쪽에 장로님 계시는 데는 신길동이죠. 대림동 사무소에 가면은 장로님 주민등록 그 기록부가 있잖아요. 우리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생명책이 있어요. 보호자 앞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생명책에 조남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은 입신에서 제가 부흥회 때 어떤 분이 부흥회를 할 때 하늘나라 갔다 오더니 자기 이름이 박 목사님 이름이나 봤더니 천사가 안내해서 보호자 앞에 딱 나갔더니 이게 자동적으로 촥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있더라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름이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호자 앞에 있잖아요. 아무도 그런데 그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을 임영희 장관님 같은 분, 최순영 원사님 같은 분, 한 목사님 같은 분, 김혜락 전 선생님 같은 분들의 이름은 안 지워지죠. 근데 모세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지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걸 믿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계명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이름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 이렇게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그러면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분은 조선 중기의 학자 아닙니까? 네. 여성 여류 시인에다가 여류 화가 아닙니까? 그 사임당에는 호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중종 때 선조 때까지 살았거든요. 이러자면 태정 때서 문단세 예성년 임명선 인종 때도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난 왕이 하사한 일이 혼 줄 알았어요. 왕이 참 그림을 잘 그린다. 예? 또 글을 잘 쓴다. 율곡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난 위대한 인물이라서 왕의 하사한 이름인 줄 알아서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한테 쓴 호래네. 자기가 자기에게 준 호래예요. 그러면 이제 18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17장. 예. 할례. 17장에는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사랑. 말씀을 나눴죠. 18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18장에 보니까 15장에도 나타나셨죠. 15장에는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현재 창세기 18장은 99세에 나타나셨다고 할 수 있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과정을 18장을 소개해 드리겠어요.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나셨어요. 장막이 뭐죠? 텐트.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마물의 숲을 근처. 상수. 어느 나무 아래요? 상수리 나무. 그래서 산기도 할 때에 도토리 나무 밑에 가 기도하는 게 좋겠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가요. 우리가 소나무 뭐 뿌리 잡고서 소나무 흔들면서 기도한다고 전에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근데 하나님의 나타나신 장소가 도토리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므레라고 하는 그 지명이죠. 숲을 근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세운에 나타나셨는데 그저 방자가 또 월매가 이더령이 왔을 때 딱 한 장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남루하니까 거린 꼴이었지만 여기서 뭐 바람이 나는 거 보니까 딱 만져보니까 마패가 여기 있잖아요. 방자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딱 행장을 보니까 남루하지만은 그분은 어사 아닙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렇게 위대한 만왕의 왕에 탄생할 줄 몰랐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탄생하시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선교지가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 남쪽에는 예루살렘 지역이었어요. 또 사마리아에도 가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또 지금 현재는 이제 장막을 치고서 마므레 숲을 근처에 있었는데 세 분이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성서학자들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세 분이 오셨는데 쫓아나갔어요. 쫓아나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무 아래 쉬십시오. 나무 아래 모셔놓고 세 분을 모셔놓고 달려가서 구운 가루로 떡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 나무 아래 계시는 세 분을 대접하면서 많이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이 송아지 고기도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우유도 잡숴보세요. 버터. 거기 차린 음식을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음식이었어요. 우유, 버터, 그 다음에 송아지 고기. 뭐 송아지 갈비에다가 뭐 송아지 여러 가지 요리가 있겠죠. 진설해 놓고 잡수시라고. 잡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말한 게 아니죠.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대접을 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사라를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잘 믿었는데 사라를 축복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 믿으시니까 하랑이 엄마 아빠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 최권사님이 잘 믿으면 서빈이 서희를 축복하시고 김현옥 전도사님 하나님 잘 믿으시고 일본 가에는 사위하고 따님과 손주들이 축복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믿으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대접을 했더니 사라를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믿으시면은 축복의 대상을 찾으십니다. 아멘. 아멘. 딸이 어디 있느냐? 일본 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믿으니까 조카를 살려주셨잖아요. 롯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 믿으니까 사라를 찾으셨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라가 허락해서 안 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낳다가 탈날 수 90세에 어떻게 아기 낳습니까? 그러니까 경수도 끊어지니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가 불러왔어요. 사람이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강권조리 역사하시면 영혼이 구원되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구체적으로 88세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지금 90세 된 사라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의 구속
사가 이어져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의 신앙이 위가로 내려간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따님을 통해서 손주를 통해서 계속 계승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처럼 이렇게 위가로도 내려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축복들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집에는 새 생명이 태어난 축복 받았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신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 고모라 내 가는 길이다. 그런데 너한테 대접 받은 다음에 나는 이제 빠져야 되겠다. 여호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이 45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10명이라도 멸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10명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과 두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잖아요. 네. 사해바다 쪽에 소돔 고모라 있다고 하는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증언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네 집에는 천사와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기고 대접했더니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은 두 천사가 오니까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은 푸주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기 사다가 떡을 사다가 대접할 수 있는데 무교병만 대접했습니다. 누룩 들어가지 않은 소금만 얹어서 국수꼬랑이처럼, 국수꼬랑이 아시죠? 그냥 아무 맛도 없는 걸 벌렁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롯처럼 하나님을 섬겼다가는 우리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창세기 18장 19장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2, 3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과 두 딸을 살려주셨어요. 19장에 보니까 지금 할렐루야 19장에 잠깐 비춰드리겠어요. 19장에서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탈출했는데 천사의 안내를 따라서 근데 거기는 사위를 잃었죠. 부인을 잃었죠. 두 딸과 함께 탈출했는데 두 딸 사이에서 참으로 이런 우리가 속회 공부할 시간에 가족이 다 모였을 때는 이런 말 참 가르치기 곤란하죠. 우리 신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웁니다. 그래서 롯이 아기를 낳는데 불륜이라고 할 수 있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모압과 암몬을 낳았어요.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이 바로 요르단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요르단의 조상. 그러면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았어요.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죠. 요르단. 그러면 룻이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몬. 암만이라고 해요. 암만. 암몬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한번 그리고 일본어로 설명을 말이요. 갈멜산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
여기 사해바라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헤브론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모압 땅이죠. 모압 땅. 여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돔 땅의 에돔. 에돔은 누구의 자손들이 살고 있죠?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모압 땅은 바로 롯의 자손들이 살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다음 시간에 또 말씀 전해드리기로 하고 우리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예. 김현옥 전도사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이렇게 배우는 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지 못하지만 이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확신한 일에 구하고 아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렇게 초기 신학인고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학교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멘. 영육적으로 하나님 필요한 것 주께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신학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 신학원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